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단에 불같은 연단을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 길에서는 나를 볼 수 없다. 그 길을 가면서는 내 음성 들을 수가 없어. 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을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대로 자기의 판단을 근거해서 내 느낌과 감정과 경험을 주장하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게 하시고, 자신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꺼려지지만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그 좋은 조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일 잘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40살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죠. 그리고 가장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시간이 40년 지나서 40년 전에 배운 것이 하나도 그에게는 자랑이 되거나 그에게는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위로가 위안이 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할 수도 없고 이제 할 줄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나 입술이 둔해서 혀가 굳어서 말 못합니다. 언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곳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지금까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 입을 열면, 그러냐고, 어제 꿈에 나타나셨다고, 어제 미리 다 연락 받았다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왕이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이러면서 모세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이 형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합니까? 믿음을 결정할지, 순종을 결정할지,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에 서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 다른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길이고 내 감정과 느낌으로 감당하는 길이에요. 내 감정이 좋으면 힘을 낼 수도 있고요. 내 느낌이 좋으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지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 생활이에요. 너무 감정이 좋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여기가 천국의 허니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관계가 뭔가 덜컥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지옥이지, 내가 견디고 버티는 거야 이러면서 그 결혼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간증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기다리게 하시는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막 이루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응답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또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뭐 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되면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이것도 안 되면 철야 예배에 나가고 이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이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원을 올라가고 막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나기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나오지,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나오지, 그래도 이 자판기에 넣어야지 시원한 거 마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 일들을 그냥 이루어도 주세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번뜩 생각나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어느 누구를 통하여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실 일들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혼자 예수님 믿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읽어놓지 않았으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생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을 막 받았어요. 그 공동체와 함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있었어요. 물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예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들을 앞에서 척척척척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판기에 버튼 누르는 것처럼 덜커덩하고 나오면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일을 놓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면 그 응답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 권사님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김종문 권사님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놓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신실하신 응답임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때그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졸다가 간 것 같아도,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를 구별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한 주 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이거 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로 고백하고 감사헌금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 때가 악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다 보니까 재정이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해요. 근데 그 중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해요. 입을 열어요. 여러분, 이 사흘 길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길이 사흘 길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사흘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기간이 사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이 형통할 것 같은데, 만사형통 척척척척 그 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흘길의 시간을 꼭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흘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 제 건데? 그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이 하나님 앞에 반납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면서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아들을 주실 땐 언제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그 마음을 주님께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간 이후에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내가 내 아들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사흘길 생략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끝났다, 마귀들 봤지, 이제 내가 모든 걸 이뤘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마저도 사흘 동안 그 기간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절망하고 제자들 포기하고 소망 없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사흘 길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흘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까닭에 어떻게 해요? 40일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황의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성결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주장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때로는 너희들 지금까지 벽돌을 구웠던 그 짚을 주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너희들 짚이 없으니까 알아서 주어라. 하지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양은 짚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과 변함이 없다.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밤을 새서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더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더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봤던 어떤 분이 그 탑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탑차에서 배송 일을 했어요. 새벽 배송을 하고 낮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3가지 일을 하는 분이에요. 3가지 일.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자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탑차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탑차에서 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고 벽에가 있고 밑에 매트리스가 있고 거기서 삶을 마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절망하는 자리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성취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사흘의 길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구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생각들이 그 무덤에서 반납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막 명령하실 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완고한 것들, 우리 자아 중심적인 것들을 반납하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되 우리 유태정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김종문 권사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사람이 성결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학교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강타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